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8일 목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의 느낌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황사가 심해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도 그 봄의 따뜻함을 마음껏 느끼지는 못하는 것이 참 아쉽네요. 작년 이맘때는 코로나로 인해 중국 공장이 가동이 안 돼서 미세먼지도 별로 심하지 않았었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날씨가 좋아진다고 너무 밖에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항상 건강과 바이러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쌓인 추위가 떠나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떠나고 얼른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로 당황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를 위해 예비된 방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방을 마련하러 간다고 말했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 방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사는 곳에 너희도 같이 살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다. 도마가 말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나 다름없다. 너희는 그분을 뵙기까지 했다. 빌립이 말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지냈으면서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단지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뜻대로 말을 지어내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일로 정교하게 만들어내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내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너희 눈으로 본 이 일이라도 믿어라.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너희도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대해도 좋다. 이제부터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희가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훤히 드러나게 하겠다. 정말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방법대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네, 이번 순서는 무엇이든 월드컵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월드컵은 한마디로 이상형 월드컵 같은 코너인데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식으로 16강 토너먼트를 해서 최종 우승을 뽑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으면서 선택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나름의 우승을 정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음료수 월드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료수가 나올지 그러면 16강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6강 대결 쿠 대 초코에몽, 쿠와 초코에몽입니다. 쿠라는 음료수 아시죠? 예, 이게 그 코카콜라에서 나오는 그 오렌지 주스 같은 건데요. 이게 나온 지 꽤 됐어요. 옛날 광고도 되게 기억에 남아있는 그 음료수죠. 초코에몽은 비교적 요 근래 나온 초코우유 같은 거예요. 저는 초코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쿠. 밀키스 파인애플
밀키스가 파인애플 맛도 있군요. 그리고 무알콜 칵테일 샤인 온 더 비치라는 약간 칵테일 음료인가 보네요. 둘 다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나마 먹어본 경험이 있는 밀키스. 파인애플 맛은 안 먹어봤지만 밀키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마 최소 저보다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쌕쌕, 여러분 쌕쌕 아시나요? 쌕쌕, 제주 감귤 오렌지 맛, 쌕쌕하고 칸타타, 칸타타는 커피죠. 두 가지인데요. 어렸을 때는 이 쌕쌕 이 캔에 들어있는 이 음료, 그 마지막 알갱이 다 그 먹고 싶어가지고 막 나오지도 않는데 열심히 이렇게 털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억의 맛 쌕쌕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 환타 포도 대 마운틴듀. 환타 포도 대 마운틴듀 둘 다 탄산음료죠. 환타 포도도 굉장히 맛있고 마운틴듀도 맛있는데, 마운틴듀 제가 10대 때 참 많이 먹어봤던 음료수 같아요. 이게 저기 외국에서는 꽤 지금도 여전히 많이 인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마운틴듀는 약간 그 형광펜 색깔이에요. 환타 포도, 저는 환타 포도 하겠습니다. 네. 포도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피크닉 대 웰치스. 피크닉, 그 종이팩에 들어있는 그 사과 맛도 있고 백포도 맛도 있고, 청포도, 백포도는 백포도는 제 와인이죠. 제 청포도, 청포도 맛하고 이 웰치스는 그 포도 탄산음료 굉장히 단. 저는 피크닉 하겠습니다. 웰치스도 좋아하지만 너무 달아요. 네, 환타 파인애플 대 레시피 카페타임 아메리카노, 두 가지인데요. 레시피 카페타임은 제가 안 먹어봤는데, 그럼 환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환타 파인애플로 하겠습니다. 서울우유에서의 그 초코우유 대 초코에몽의 자매품이죠. 딸기에몽입니다. 딸기에몽도 저는 안 먹어봤어요. 어쨌든 초코우유 대 딸기우유인 거네요. 저는 초코우유보다는 딸기우유를 더 좋아하니까 딸기에몽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강 마지막 대결, 복숭아 녹차 대 2%. 복숭아 좀 비슷하네요. 2%도 이제 복숭아 맛 그림인데, 복숭아 녹차는 아이스티 그 맛이겠죠. 복숭아 녹차 2%. 그래도 먹어본 2%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8강 대결 가겠습니다. 밀키스 파인애플 대 쌕쌕. 쌕쌕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2% 부족할 때 하고 환타 포도. 이건 역시 환타 포도죠. 환타 파인애플 대 쿠. 환타를 하나 골랐으니까요, 쿠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크닉 대 딸기에몽. 피크닉이죠. 예전에 주일학교 때 이 피크닉이 좀 가격이 싸요. 그래서 간식으로 주기 참 좋았거든요. 대량으로 사야 되니까, 많이 사야 되니까 빵하고 이 피크닉 하나씩 하고, 소풍 가면 또 이런 거 하나씩 싸주고 참 좋았거든요. 자, 이제 4강 대결입니다. 쿠 대 환타 포도. 환타 포도죠. 쿠보다는 환타 포도. 피크닉 대 쌕쌕. 이 둘 다 추억의 맛인데, 그래도 요 근래 더 먹어본 피크닉.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간식으로 몇 번 준 것 같아요. 음료수 월드컵 결승전 환타 포도 대 피크닉. 제가 이거 환타 포도를 고르면 탄산을 되게 좋아하는, 탄산음료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처럼 비춰질까봐 조심스러운데, 제가 그렇다고 딱히 환타 포도를 막 돈 주고 사 먹고 막 이 정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있으면 먹는데 제가 뭐 이걸 돈 주고 막 사 먹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피크닉을 고르겠습니다. 네, 피크닉. 추억의 맛. 피크닉. 여러분들의 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 월드컵,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무엇인가요? 뭐 물론 음료수가 뭐 워낙 엄청 많으니까 다른 분들이 뽑은 랭킹 1위, 제일 많은 비율은 역시 코카콜라네요. 네, 코카콜라 제일 많고, 바나나 우유. 왜 내가 하면 항상 이런 게 안 나오지? 1위로 뽑힌 것들이 저는 항상 안 나오네요. 코카콜라랑 바나나 우유. 뭐 콜라는 역시 코카콜라죠. 그리고 펩시콜라가 3위네요. 바나나 우유가 2등. 바나나 우유는 뭐 지금도 여전히 많이 사랑받는 우유죠. 저도 바나나 우유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이
최애 음료수는 무엇인가요? 저는 피크닉을 골랐는데 여러분들의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책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정민 목사님의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비전은 생명이다 챕터 중에 글귀 10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쇠가 죽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녹슬어서 죽는 길과 달아서 죽는 길입니다. 두 번째, 비전이 없고 감동이 없고 고난이 없고 인격이 없는 성공은 재앙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10년 지나서도 이 일이 여전히 중요하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10년 후에는 기억조차 없을 일이라면 다시 생각하세요. 네 번째,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목표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성은 비전을 따르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 꿈꿀 수 있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꿈이 현실을 향해 건너야 할 강은 늘 땀과 눈물과 피의 강입니다. 여섯 번째, 밥 한 끼만 걸러도 짜증이 납니다. 모욕을 당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이 시작됩니다. 내겐 관대하고 다른 이에겐 날이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전을 손에 쥐어주어도 놓칩니다. 일곱 번째, 코이라는 물고기는 어항에서 5cm, 연못에서 20cm, 강물에서는 1m까지 자랍니다. 코이는 어떤 물에서 살지 선택할 수 없지만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꿈은 사람이 선택하는 환경입니다. 여덟 번째, 비행기 탈 때마다 이륙 후 구름을 벗어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온갖 모양의 구름 위로 솟아오르기만 하면 눈부신 태양이 빛납니다. 짧은 노선은 가끔 구름 아래 낮게 나는 것으로 끝입니다. 비전은 구름 위 태양을 봅니다. 아홉 번째, 생각이 깊어지면 꿈을 꿉니다. 몰입하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꿈다운 꿈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누군가 돕고 싶으세요? 꿈을 꾸도록 도우세요. 열정을 품도록 도와주세요. 꺼지지 않는 불을 가슴에 지펴주세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세요. 가장 큰 도움이고 가장 귀한 섬김입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글귀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글귀는 무엇인가요? 한번 기억에 남으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인드노크 시간입니다. 제가 마인드노크라는 질문지에서 뽑은 질문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함께 질문에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낀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낀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과 경험한 은혜들을 떠올리면 그런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건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내 삶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잘 안 나온다고 느끼신다면 지난날 돌아보면서 지난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내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마인드노크에서 이번 주 질문 하나를 선택했는데요. 미리 뽑아놨는데요. 이번에 뽑은 질문은 나의 하나님은 1번 나를 이끄시는 분, 2번 나와 나란히 걷는 분, 3번 내 뒤에서 지키시는 분이다. 선택한다면 이런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건가 봐요. 나를 이끄시는 분, 나와 나란히 걷는 분, 내 뒤에서 지키시는 분. 이 세 가지 모두 다 해당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르면 2번 나와 나란히 걷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하잖아요. 동행이라는 게 나란히 걷는 거잖아요. 같이 걷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걸어와 주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지나온 길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뭔가 저를 외면하셨다거나 버리셨다거나 혹은 안 보이게 막 어디 내 뒤에 멀리에 계신다거나 이렇게 느껴보기보다는 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좋은 가정을 주셨고 나의 좋은 부모님을 주셨고 좋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주셨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항상 이런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늘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앞에서 저를 끌어가시는 것보다 뒤에서 저를 지켜주시는 것보다 저와 함께 나란히 걸으시는 분, 늘 저를 사랑하셔서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더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나요?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여러분은 가끔 옛날 사진을 꺼내 보실 때가 있으신가요? 가끔 오래전 사진을 꺼내서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 순간이 그립고 그때의 아쉬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청소년부 때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예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점점 청소년부 사역 때 중1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청년부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시간이 참 빠르구나. 그때 정말 풋풋하고 애기 같았던 친구들이 다 커서 오는 걸 보니까 기쁘고 뿌듯하면서 감사한 것들도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마치 옛날 사진을 꺼내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때 제가 더 잘 챙기지 못한 그렇게 잘 챙겨주지 못한 청소년부 제자들이 생각나서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더 열심히 사역했다면 그리고 그 친구들을 더 찾아가고 만나고 연락하고 했다면 그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10년 뒤 지금을 돌아본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10년 뒤에 오늘을 기억할 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주님이 주신 내 삶을 살아냈다고 회고할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후회하실 것 같으신가요? 늘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뒤 후회할 것은 선택하지 않고 10년 뒤에도 그러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